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들으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무나 마음에 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살아왔고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정말 길에서 객사했겠죠. 많은 죄를 짓다가 그 죄에 의해서 정말 개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때까지 실패했으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참으로 망가지고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미지근한 신앙 하게 되면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단어가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특별히 그 당시 이 왕족 여자들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본딴 도시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때 읽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왕족 여자들의 이름을 딴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7교회 중에 가장 나쁜 교회 하면은 아마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을 주석을 통해서 좀 봤거든요.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예술이 발달해서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과학이 발달했고요. 문학이 있었고 정치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의학대학,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는 관념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 필라델피아 도시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도시도 굉장히 많은 의학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술 학교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술, 정치, 여러 가지 중심지가 되고요. 또 필라델피아는 유대인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 램세이란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협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필라델피아에 사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도 타협하고 살지 않는가. 이 미지근한 신앙이 이 타협의 신앙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는가, 아니면 필라델피아에 사는가, 아니면 서울에 사는가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지만 사실 우리는 환경에 매우 좌우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라면 목숨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감격이 우러날 것이요. 작게 새어나갈까봐 두려워서 작게 부르는 그 찬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지겠습니까?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라면 그 뜨거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만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풍부하고 화려하고 우상을 섬기고 참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러한 라오디게아에서 산다는 것과 또 우리 필라델피아에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 흡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부하니까요. 참으로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나 또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크리스찬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IS의 이 모슬람 이 테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학살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참으로 북한의 지하교회나 지금 중국에도 핍박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정말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선진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런 나라에서 사는 이러한 선진국 도시에서 사는 이 크리스찬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에 사는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미지근한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풍부한 곳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그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 그 누구라도 너무나 편안하고 배따시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우리들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미지근한 신앙을 보게 되면요. 미지근한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중간쯤 가는 신앙.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중간쯤 가는 신앙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나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교회만 나오면 되잖아. 우리들은 교인들이 교회만 나온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지옥으로 향하던 육신의 욕심과 그 인간적인 삶 속에서 지옥으로 향하던 그들이 교회만이라도 나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중간쯤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중간쯤이라도 갔으니 뭐 훌륭한 신앙은 아니지만 정말 나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교회라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한다든가 뭐 성경 공부 한두 개라도 한다든가 하는 적당히 중간쯤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어디냐 하고 중간쯤 가는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라우디게아의 그 교인들이 아마 중간쯤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죠. 자,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차지 않다는 겁니다. 좀 뜨뜻한 것 같지만 뜨뜻한 것도 아닌 중간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적인 신앙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간 정도 되는, 즉 미지근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는 적당한 신앙, 중간쯤 되는 신앙을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좋아합니다. 뜨겁기는 힘들고, 차가우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안전지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저께 우리 청년들, 어저께가 아니죠. 주일날이죠.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역으로 보내신다면 보내겠느냐 하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렇죠? 물론 그들이 적당히 하고란 말은 안 했지만 적당히 하고라는 말로 저는 틀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렇지만 이런 선교지로 나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면은 선교지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신앙 속에, 신앙에 중간쯤 가면은 좋고 그 이상 가기를 원치 않는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은근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쯤 가는 신앙에 대해서, 즉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계시록 3장 16절 보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분명히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신앙이 차기를 원하는가? 예,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뜨겁지 못한다면 도리어 차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 뜨겁든지 차든지 돼야지 중간 미지근한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중간 미지근하긴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중간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뜨겁지 못하다면 도리어 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이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다 그러대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막 반대하고 욕하다가도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면 갑자기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쯤 가는 사람들,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 사실 그래요.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미지근하면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이 뜨거운 건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뜨거워지요. 그렇지만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끈끈한 고집, 변하지 않는 그들의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찬 사람들이 차라리 꺾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 못하다면 도리어 차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미지근한 이 중간쯤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노라. 토해내겠노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미지근한 이 사람들을 토해버리겠다. 자, 저도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도시에서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에서 특별히 필라델피아에 사는 우리들이 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정말 뜨겁게 눈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참 그런 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처럼 우리도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당시 옛날에 의사들이 사람들을 토하게 할 때 미지근한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먹으면 약간 매시껍잖아요. 느끼한 게 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특별한 약이 없었던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 이 라오디게아에는 병원들이 많았죠.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대잖아요. 그 당시 의사들이 이 사람들을 토하게 할 때 미지근한 물로 토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우리들이 미워서 토해내버리겠다 하는 그 말보다는 미지근한 우리가 너무나 역겹다는 겁니다. 너무나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물이 들어가면은 이거 토하기 싫지요. 누가 토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미지근함이 매시껍게 하면서 영어로는 나즈에이링 막 이렇게 막 토하게 만드는 그게 미지근한 물의 그러한 그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토하기 싫은데 우리의 그 미지근한 신앙이 토할 수밖에 없는 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볼 때 얼마나 매시껍겠습니까?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들을 먹사라고 하고요. 목사와 쓰레기를 합친 목내기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과 얼마 전에 가장 화려하게 교회를 지은 목사님과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WCC를 주관하는 목사님과 그 세 목사님이 주관이 돼서 몇몇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무슨 기도회를 한다든지 무슨 미팅을 가진대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잘 지었고 또 얼마 전에 그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있잖아요. 몇천억을 들여서. 자, 그 교회의 시설이 얼마나 좋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미팅 장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좋은 건물에 그 좋은 방들이 많은 그 교회를 지어놓고 왜 목사들이 회의는 호텔에서 하느냐? 왜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해서 호텔에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미팅을 하느냐? 그렇게 댓글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아멘! 옳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매시껍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토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중간인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그리고 교회 가서는 또 거룩한 척, 외식하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 위선의 신앙.
자, 신앙은 미지근한데 타이틀은 목사야. 신앙은 미지근한데 타이틀은 장로야. 신앙은 미지근한데 타이틀은 권사야. 그리 얼마나 위선을 떨겠습니까? 거룩한 척.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토하고 싶지 않아도 막 느글느글한 게 메시꺼워서 그냥 막 토가 나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토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쯤 가는 신앙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을 주지 않으신다면 환경을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뜨뜻한 아랫목에서 누우니까 기도는 안 하고 눕는 거예요. 뜨뜻한 아랫목에서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이게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이 미지근해서. 그러니까 괴롭더라고요. 제 평생 뜨뜻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오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서 괴롭더라고요. 이러다 나는 죽는구나. 이러다 나는 망한다. 이러다 난 지옥 아랫목에 간다 하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을 어렵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실족하여 두 눈으로 지옥 간다면 한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눈 없이 천당 가기, 한 눈으로 천당 갈 수 있다면, 한 눈만으로 천당 갈 수 있다면 한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이 있어서 죄를 짓는데 한 손이 잘려서 죄를 안 짓는다면 한 손을 뽑아 주시옵소서. 두 다리로 자꾸만 헛된 곳으로 가는데 두 다리를 갖고 있다간 지옥 가게 생겼으니 다리 하나를 뽑아 주셔서 하나로 천당만 갈 수 있다면 다리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니까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그 핍박이 생각이 나네요.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 10번의 핍박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 서문학교에 너희들에게 10일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이라. 그 10일을 초대교회의 10번의 핍박이라고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꼭 해석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10번의 핍박이 있었다. 서문학교의 10일 동안의 핍박이 초대교회의 10번의 핍박과 비교를 해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즉 300년 동안 10번의 핍박이 있었다는 건 30년 주기로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초대교회가 해이해질 때, 미지근해질 때마다 그 무서운 핍박, 초대교회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이었죠. 그 무서운 핍박으로 교회는 정화되고 다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을 못한다면 이 램세이라는 사람이 라오디게아의 도시를 타협의 도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뜨뜻한 도시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미지근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핍박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미지근함을 탈출하여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은 몸이 아주 아프게 됐죠. 그래서 어려운 그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아프니까 가슴을 치면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뭐 결혼, 모든 걸 다 버리죠. 육신적인 거 아프니까. 그 아픔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이 뜨거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참으로 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악조건이 아니더라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저희들에게 뜨거운 신앙을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더 계속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여기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들이에요. 부요해요. 그래서 아무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계시록 3장 17절이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면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굉장히 가난한 상황입니다. 막 핍박과 환난으로 아주 가난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가난하나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는 부자구나 하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신 것에 비해서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너희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내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알거지구나 비참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7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부하면 내면적으로는 거지고 표면적으로 건강하면 내면적으로는 병들었고 표면적으로 유명하면 내면적으로는 썩었고 또 내면적으로 가난하면 표면적으로는 부자고 표면적으로 약하면 내면적으로는 강하고 표면적으로 강하면 내면적으로는 약하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것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자, 정말 살았다고 자랑하면서 화려함으로 많은 행사와 시끄럽게 막 번쩍번쩍 북두드리면서 그러한 겉으로 반짝반짝하는 교회가 주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까?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참 두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40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자,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부자다 하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이 부함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이 부함이 나는 기쁩니다. 하는 게 죄악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도 하나님 이 부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많은데 참으로 실망적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이 부자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부자는 훌륭한 부자겠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가 나에게는 부요함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했을 때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지금 현재 가난한 인도나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자리 잡아서 안정을 찾았다는 그 자체만도 우리는 정말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자입니다. 1%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자들은 그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에 마음을 놓습니다. 만족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하니까 그 부한 거를 창고에다 싸놓고 야, 이 창고 속에 나의 부함이 들어있으니 내가 이 창고를 의지하여 남은 평생 편안히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했기 때문에 그 부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함을 가지고 신앙은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 게 있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 은행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죠.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내가 의지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협의 신앙이겠죠. 바로 램세이라는 사람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타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이 부함에 의지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 버리신다는 것이죠. 자,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또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봤을 때 뭐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에 산다고 다 부자 아니고 요새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참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 반면 또 경제적으로 지금 요새 시대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안정적인 분이 계시죠. 자, 이 안정적인 그 삶에 안정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안정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그 안정적인 그 삶에 안주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지만 정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정말 그 따뜻한 방에서 우리 가정은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지대에서 안주하는 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에 부자들도 많아서 그 자기의 부함에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들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수하는 거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가 그 안주하는 그 안정적인 생활, 나와 내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부요하든지 부요하지 않든지 그 안정적인 신앙이 나를 만족하고 그 안정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 안주하는 그 삶에 만족하는 그 우리들의 삶이 결국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 미지근한 신앙의 이 착각,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신앙이 없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이 양다리 걸치는 이유가 두 개를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 주일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런 척하면서 그 다음 6일 동안은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또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그래서 두 발을 디디면서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미지근한 신앙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기 기반을 딱 닦아놓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자기 기반을 딱 닦아놓고, 그러니까 두 기반을 닦아놓고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마치 남자가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양다리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자, 근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요.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솔직히 두 개를 다 가졌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한 개도 가지지 못한 것이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남자가 두 집 살림할 때 두 집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한 집도 갖지 못하는 것이 두 집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양다리 걸친 것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세상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양다리 걸친 미지근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자,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여러분 탈출하는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마지막 한 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는 막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참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한 말을 하셨는데요. 토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이 7교회에 사랑한다는 말을 딱 2교회에 얘기했는데요. 서머나 교회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이렇게 7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생명을 주노라, 상금을 주노라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에 주는 그 상금은 그 어느 교회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한다면, 그리고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과 충격이었습니다. 나같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토해버리겠다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 이기는 것을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성도는 귀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 있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는 말씀을 7교회에 똑같이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가?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예. 여기 보니까 3가지를 사야 되는데요.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3가지를 사야 되는데요. 첫째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2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이렇게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3가지를 사야 한다. 불로 단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 이 산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 어떤 값을 치러서 사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값을 치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덮어둔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잖아요. 그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될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던, 내가 죽던, 내 돈이 다 날아가던,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던, 나는 주님의 이 뜨거운 신앙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먼저 되는, 나의 사업도 아니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나의 생명의 값을 치러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 주님께 두드리는 그러한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려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이 금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금은 성도인데요. 금이 불로 정화가 안 되면 금을 못 쓰죠. 흙과 돌로 섞여 있는 금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로 정화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몸은 벌거벗으면은 이거는 지옥행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잖아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지로 입으면은 바람에 날려서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된 옷을 입혔죠. 자, 이 흰 옷은 성도의 옷입니다. 자, 이 흰 옷을 우리가 우리 생명의 값어치를 들여서 사야 되고요. 또 눈이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죠. 눈이 있어도 세상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눈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는 천당을 가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안약입니다. 안약을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협의 도시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갔는데요. 여러분, 다음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